현대 사회는 격을 참 많이 따지는 사회입니다. 교육 수준이나 삶의 수준 또는 사회적 위치로 계층을 나누고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의식을 가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의미에서 국격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적 능력, 국민들의 도덕적 수준, 또 사회 문화의 수준 등을 합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경제적 수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국격이라는 것이 좀 돼야 온전한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얼마 전에 한 사회심리학자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선진국들이 아이들의 왕따 문제로 사회적 문제를 삼고 있다고 합니다. 즉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뿐만 아니라 서구 유럽의 선진국들도 학교 내에서 일부 학생들을 이렇게 따돌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심리학자가 이런 현상들의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 그 원인이 어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계층을 구분하고 다른 그룹들과 자신의 그룹들을 비교하는 것을 그대로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저와 여러분들도 종종 쓰는 수준이 안 맞아서 같이 못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할 때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와 다른 사람과는 관계하지 않거나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듣는다는 겁니다. 사실 인간들이 말하고 있는 격이나 품격은 타인들과 자신을 비교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월의식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경계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죠.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한국에는 백화점 카드가 있습니다. 백화점 카드에 등급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코스트코 카드의 그 등급하고는 차원이 다른 카드입니다. 거기에서 등급이 아주 높게 되면 일반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에서 아주 드라마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자기가 남들보다 좀 낫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 결국 그렇게 되는 현상들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오는 세대들에게 잘못된 관념을 심어줘서 사회를 더욱더 타락시키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사회가 쓰고 있는 이 품격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일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제목을 잘못 잡았네요.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을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들이 말하고 있는 품격과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품격은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들이 말하고 있는 품격은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품격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행위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을 비롯해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을 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흠없고 순전하신 독생자께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준비되었던 겁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단의 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했다는 그런 단순한 단어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예수 믿은 우리들의 생각, 품성, 삶의 목표 등이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믿는 자들의 행동이 변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또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는 복음의 핵심에 관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한결같이 뒷부분에는 그럼 이런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을 구체적인 지침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인해 시작된 삶의 변화와 행동을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고 여기고, 사도들은 그런 품격을 성도들이 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디모데전서 5장도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가야 될 길과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위해서 내 인생,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주 안에서 성도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거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실 줄로 압니다. 특별히 본문의 1절서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라고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죠.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에게. 또 연세 드신 여자분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또 젊으신 여자분들에게는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혼자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경대라고 하는데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아마 학교의 도덕 시간에서도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갖춰야 될 기본적인 그런 윤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사회가 이것을 안 지켜서 문제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 도덕에 비춰볼 때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잠언일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안 지켜지죠. 왜일까요?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관계라는 걸 맺을 때 자신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내게 유리하거나 적어도 이런 관계를 맺었을 때 내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존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위에가 얘기한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만, 반대로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이런 원칙들은 싹 사라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 뉴스에 종종 나오는 것인데, 차량 접촉사고를 당했을 때 상대적으로 연약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나 힘없는 여자분들이 힘이 좀 센 저 같은 사람들한테 막 폭언을 당하시는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폭력 사태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병원에 가시는 분들까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는 한 분이 돌아가시기까지 했죠. 이처럼 자신들에게 유리하거나 피해가 없을 때는 타인을 존중하지만, 자신이 조금이라도 상처받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가차없이 공격해버리는 것이 인간의 품성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방식은 다릅니다. 오늘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을 아버지처럼, 또 연세 드신 여자분들을 어머니처럼, 또 형제처럼 자매처럼 하라고 한 그때가 어느 상황입니까? 성경을 한번 보시죠.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꾸짖을 때입니다. 꾸짖을 때.
오늘 성경이 5장 1절이 사실은 그 앞에 있는 4장과 붙어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다스리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다른 사람들을 책망할 때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어떻게 권면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적 이유로 성도들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할 때 존경과 존중을 담아서 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 특히 행정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을 맡다 보게 되면 다른 분들에게 피치 못하게 거절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잘 거절하는 건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잘 설명하고 예의를 갖춘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상처받는 경우를 종종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자책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좀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제가 항상 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집에 가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 목사 맞아? 근데 아마 디모데도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젊은 나이에 만만치 않은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있던 디모데는 각양의 사람들과 부딪혔을 겁니다. 그 중에 관계의 문제는 그를 몹시도 괴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앞장인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까지 하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바울 입장에서는 몹시 안타까웠겠죠. 에베소 교회가 만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수준도 높았고 먼저 사역하던 교육자도 탁월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뒤늦게 온 교육자인 디모데가 나이도 어리죠. 교회의 구성원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죠. 쉽지가 않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격려합니다.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즉 힘내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성도들에 대한 존중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지체로 존재합니다. 서로 만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부딪히고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쉽게 난 누구누구에게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분이 상처받은 것을 부정할 수 없죠. 이상하게도 가해자는 없지만 피해자는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겐 분명 위로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 그것은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권면이라는 이름의 책망으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내가 상처 준 사람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를 무시하거나 존중해서는 안 된다고, 존중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들에게 그런 권리를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 31장 13절부터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뜰 겁니다.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문하실 때에는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뼛속에서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나.
이것이 성경의 적신입니다. 나도 너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한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욥이 친구들과 쟁론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부유할 때 남종과 여종들, 어떻게 보게 되면 자신의 소유물과 같은 존재들이 자신과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욥은 한 번도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욥이 인격이 좋았기 때문에, 욥이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가 아니라 유일하게 단 하나,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저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저를 함부로 할 권리가 나한테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더 나가십니다. 주님께서는 존중을 넘어서 사랑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께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 존중을 넘어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해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귀히 여겨주는, 바로 그곳에서 출발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주 안에서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를 기울여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행동을 나의 잣대로 평가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단점마저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 우리도 온전하게 되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내용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면 바로 실천하겠습니다. 자, 옆에는 친한 분들과 앉아있으니까 앞뒤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손을 붙잡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다시요. 다시 하겠습니다. 눈 안 보고 손 안 잡으면 무효예요. 다시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다시 정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바깥에서 찌들고 눌리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는 길을 펴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감정에 절제가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내가 존중받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존중할 줄 알아야 그곳이 주님께서 사랑의 끈으로 묶은 진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오늘날의 교회들이 많이 싸웁니다. 너무 다들 많이 배우셨고 너무 다들 똑똑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죄악된 구덩텅이에서 구원하셔서 존귀하게 만드신 그분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와 동일하게 존귀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하고 복된 진리를 잊지 않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도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권리와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나라와 국민들을 좋은 나라, 품격 있는 국민들로 평가합니다. 권리만을 주장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 안 하면 방종을 흐르게 되고,
권리는 없고 의무와 책임만 있는 나라는 독재 국가입니다. 성경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고 이것을 통해서 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소망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 있는 사람,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고 있고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세상이 없는 소망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에 우리들은 참으로 복된 삶을 살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의무와 책임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법칙 또한 잘 지켜야 합니다. 왜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해서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중에 5계명부터 6계명은 꼭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 대표되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에베소 교회로 대표되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이 땅의 소명을 감당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야기하려면 당시 교회 상황을 조금 말씀드려야 됩니다. 당시 교회 구성원들 중에 대부분이 유대인들에게는 풍습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풍습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례 요한과 같은 경우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번잡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광야로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그룹을 유대교 내에서는 에세네파라 그래서 한 종파로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생업들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을 존경해 줬죠. 잘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능력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성경이 필사되었고 이들을 중에서 세례 요한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광야로 나가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힘들거나 가정이 귀찮을 때 가장들이 집에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아내나 자식들에게 나 하나님 만나러 가. 그러고서 1, 2년을 그냥 광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생업을 팽개치고. 경제적인 능력이 유일하게 가정에 있었던 그 사람이 생업을 내팽개치고 광야로 나가게 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풍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았던 이 에베소 교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수틀리며 남자들이 가정이나 부모를 교회에게 떠맡기고 잠적해버리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서 그때 당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개중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머리가 좋으시잖아요. 생업들을 다 내팽개치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먹는 것은 교회에게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하고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이런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땅에서 책임을 다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앞에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이 나올 겁니다. 같이 앞에를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으로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것이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소명을 제대로 감당할 줄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과부들에게까지 자신들의 맡은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기도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를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선한 일을 쫓을 것을 과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부들만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들 모두가 해야 될 일인데 특별히 과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죠. 과부들이 그것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진의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과부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도 바울 시대의 과부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능력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저들에게는 사회적 힘도 없었고 더군다나 경제적 능력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주거나 뭔가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도움을 받거나 섬김을 받아야 될 존재가 이들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일반 성도들이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들을 가혹하게 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 가장 약한 자들에게까지 요구하시는 성도들의 삶의 길을 누구도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성도가 됐습니까? 교회가 성도가 됐으면 교회 안에서의 의무인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하고 더불어서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으로서 또 한 남편의 아내로서 자식으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법칙입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였습니다.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중에 절반은 인간으로서 인간다워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됐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가한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절제할 줄 알고 도리어 내게 맡긴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의 오는 자녀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품격 있는 성도들이 되려면 성도들은 순결함으로 품격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이 주제를 이야기하려면 11절부터 13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11절부터 13절은 이 디모데전서 5장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걸 본문 그대로 받아들이면 과부들은 게으르고 말 많고 음행을 저지를 확률이 높은 예비 범죄자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젊은 과부만 이렇습니까? 여러분 안 게을러요? 전 게으릅니다. 말 많은 것도 만만치가 않죠. 요즘은 여성 호르몬이 늘어서 그런지 말이 점점 늘어요. 또 음행을 저지를 확률은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당시 교회가 그저 남편을 잃었다 그래서 과부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인정한 과부가 있었고 그것을 오늘 성경은 참 과부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부들이 경제적 사회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경제적 사회적 능력이 없는 과부들의 생계를 교회가 책임져 줬었습니다. 무조건 과부라 그래서 다 교회가 책임진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참 과부의 조건들을 다 맞춰서 그런 사람들만 교회가 과부로서 인정하고 그들에게 생활을 도와줬던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젊은 과부들을 그 대상에서 제할 것을 말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냐면 사도 바울이 젊은 과부들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참 과부가 되려면, 즉 교회에서 공개를 받는 과부가 되려면 한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야 되는데 젊은 과부가 마음이 어디 그래요? 좋은 남자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14절을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14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사도 바울도 가라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과부들은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가야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이 어떻게 되죠? 깨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계한 겁니다. 젊은 과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서원을 범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두려우니까 그것을 주의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젊은 사람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해결이 되게 되면 딴짓을 해요. 돌아다니면서 말을 옮기게 되고 엉뚱한 말을 심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경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젊은 과부들에게 교회에서 과부로 인정받아 교회의 공개를 받기보다는 재혼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젊은 과부들을 시집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집중한 것은 교회가 순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뒷부분을 보죠. 젊은이들은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한 다음에 집을 다스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때의 대적은 사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주석학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이 대적은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 즉 교회 외부에서 예수 안 믿으면서 예수쟁이들 뭐 저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틈을 주지 말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2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있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1절 깨끗함으로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당시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찬 이성의 형제 자매들에게 찾아갈 때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꼭 두 사람이 같이 갔습니다. 같은 어머니 뱃속에 같은 아버지가 있다 하더라도 나이가 많은 여자 형제들에게 남자가 갈 때에는 절대로 혼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끗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교역자가 좀 잘생기면 여자 문제로 구설에 오르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그거 보면 저는 안 생겼어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학교에 가게 되면 교역자들에게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전도사들에게 귀에 인이 박히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크게. 왜 이렇게 다들 잘하셔? 신학교도 안 가셨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여자 문제는 어느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원인조차도 다 미리 제거할 것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역자가 여자에게 신방가게 될 때, 연령의 자신과 비슷한 또래 여자에게 신방가게 될 때에는 절대로 혼자 가지 말 것을 이야기했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의,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구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젊은 과부들은 재혼하는 것을 권장한 것입니다. 꼭 그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뜻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흠을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그 어떤 여지도 허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일부 교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악은 모양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한 것은, 첫 번째는 따르다가 정말 악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 모양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순결하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들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이 품위를 지켜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아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온전한 실천입니다. 우리가 혹시나 틈을 보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게 되게 되면 그거는 내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 가리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에 있어서 항상 깨어서 경성해야 합니다. 교회가 순결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거리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 뿐만 아니라 복음의 문이 닫히고, 이것은 마치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린 소자들을 실족해 만들게 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을 지키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결하게 서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방법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사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야, 예수 믿는 거 참 쉽지, 얼마나 좋냐,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더라, 안 그러냐?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한 여자아이가,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사님, 처음엔 쉬운 줄 알았더니 갈수록 어려워져요.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얘가 나보다 낫구나.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 선물로 받아 정말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라 정말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 즉 그리스도인으로의 품격을 지키며 사는 것은 만만치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원칙을 지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복되게 하고 가정을 풍성케 만드시는 귀하고 복되신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사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아들 딸답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우리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성화의 과정을 걸으면서 날로 더 순결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날로 더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책임을 온전히 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자들을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자인 줄로 알고 존경하고 존중할 줄 아는 지혜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